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8절, 9절, 10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감사합니다. 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냐 그럼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여호와 삼마. 어쨌든 우여곡절 중에 로마서 2장을 넘어서 드디어 3장에 들어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3주만 참자. 부활줄이 곧 옵니다. 이 로마서 중에 힘겨운 부분들이 이런 논증 단락입니다. 우린 논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 주일날 돈 쓰지 마. 그러면 끝. 왜 안 써야 되는지, 이럴 때 저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쓸데없는 소리 앉지 말고, 이게 우리 사고예요. 그러니까 논증을 못하는 거예요. 논증을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치받는 싸움을 하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긴 논증, 차마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중간에 읽다가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차마 못 읽었어요. 논증 단락이고요. 그 논증 단락 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촉이 막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논증의 핵심은 뭔고 하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에 대한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라는 이 내용의 중요한 이유를 다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로마서 14장 15장에 나타난 대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가 나보고 설교 시간에 나를 쳐다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온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새벽기도 2번, 3번 빠지는데 아무 얘기 않고 내가 한 번 빠졌는데 그날 딱 나를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무슨 마음이 들죠? 불쾌감이 드는 거죠. 불쾌감이 조금 더 나가면 이게 불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나가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논증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가지고는 불쾌감, 그것이 어떻게 불만이 되고 분노가 되는지를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오늘은 로마서 3장 펼쳐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논증을 놓치게 되고 이 말씀 논증에 되면 맨날 씩씩거리고 싸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도 없어요. 그 옆에다가 나도 안 써놓으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거꾸로 져야 되는 거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 믿음이, 예수 십자가가 뭔 얘기예요? 그건 지나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회개하지 않으면 갑질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얘기는 다 갑질 얘기이고요. 이 갑질을 하게 되고요. 갑질하게 되면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예수 믿어 회개하고 갑질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서서 뭐 하라고요? 복음 사역에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고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논증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다양한 해석의 논증이 다 담겨져 있어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추려본 겁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방인하고 같은 레벨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유대인 너희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분노가 솟아오는 거예요. 불쾌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대부분 충성하는 사람만 죽도록 충성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놉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늘 시험이 몽고하니 저 노는 놈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이게 몽고하니 이게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해줬다 너희들에게. 근데 우리 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 잘못했어. 그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치판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전부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신앙의 갈등이 그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충성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불쾌한 거예요. 엎드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증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지만 그거는 유익한 게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말씀을 맡아서 충성하지 않으면,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신실치 않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 교회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데 신실하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여기 여자분들이 이제 주로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가정일을 여자가 많이 합니까? 남자가 많이 합니까? 당연히 여자가 많이 하죠. 그 여자가 쌓인 게 더 많은 거죠. 남자는 뭐 설렁설렁 뭐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애가 그냥 응아를 해서 퍼즐러 넣어서 소파에다가 뭘 바르고 앉았는데 남편이라고 앉아서 프로야구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여자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냄새도 다 알고요, 귀도 다 들어오고요, 한 번만 척 보면 신랑이 뭐하고 있는지 애가 뭐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남자는 자기 옆에서 있는데 냄새도 못 맡고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하의 죽일 놈,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느끼면 일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이 논증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심판이 있다면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마땅히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내가 세상에 놀아치던 이 남편이 있는데 저놈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은 내가 걸린 거야. 그 여자가 서러운 거야. 서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암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여서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진실로 진실로 바랍니다. 망가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요, 특별히 유대인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충성했다고 말하냐? 한 가지로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죄도 없고요,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도 없지만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세 번째 논증은 이런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부부싸움으로 말하면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 꼬투리 잡는 이야기가 8절에 있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공로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내가 죄를 더 져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런 바탕을 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증, 불쾌감, 그거는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내가 가정일에 남편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망가지면 남편 때문이지 나 때문에는 아니라는 거야. 똑같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이 싸우고 있는 이 비참한 나라의 현실, 다 이런 자기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원칙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원칙. 제일 가슴 아픈 원칙은 우리는 의회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를 어디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 왜 거리로 나오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사표 내고 나와야지. 나오려면 사표 내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원칙 아니에요. 원칙. 의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의로움의 허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유대인의 입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너희에게 전해줬다.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우리도 잘못하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있다? 두 배는 있죠. 왜? 이방인이잖아요. 그 로마서 13장 내려가면 이제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꼬집는 이야기, 예수님이 꼬집는 이야기, 요즘 누가복음 새벽기도 하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 보셔야 돼요. 화 있은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선지자를 왜 죽였어요? 지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선지자를 죽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다툽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왜 저런 놈을 교회에다가 심어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싸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을 가지고 논증을 하시고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들은 버젓이 조상들이 죽인 죄,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왜 무덤을 만들어요? 선지자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꼬집거든요.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겨요? 선지자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옳다고 여깁니까? 선지자가 왜 죽었어요? 조상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 내랑 그래 싸웁니까? 부부간에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지 성질 못 이겨서 싸우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두들겨 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많이 두들겨 맞았죠. 한 번 맞아도 기억하거든요. 억울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두들겨 팬 상처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믿음 생활 앞에서 예수 만나지 못한 신앙의 허위예요. 허위. 예수 십자가를 만나야만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다 씻어져요. 나 잘 데려간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자기를 때린 부모에 대한 아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그 부엌의 그림이 생생한데 저희 어머님 추도 예배 갔다 왔는데
또 어머니 들으시면 서운할라? 서운한 얘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저희 형님이 5학년 때고 제가 3학년 때인가 뭐 그렇습니다. 구슬치기라고 이렇게 부엌에 왔는데 어머니가 달걀 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 먹으라고? 누구 먹으라고? 큰아들. 그 먹고 그때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학원도 안 보내줘. 뭐도 먹어요? 달걀도 뭐도. 아, 서러워라. 저는 뭐 서럽다고 느낀 게 아니고요. 억울하다고 느낀 거지. 나도. 지금 생각하면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달걀 하나밖에 호라이 해줄 수 없는 엄마. 버섯치 밑에 아들 둘이 더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면 세상에 다 그래요. 회개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논증한 핵심이 뭔 거냐? 갑질하지 말고 새 사람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15장 16장에 나타난 대로 함께 복음 안에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끌어안고 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가족들 끌어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교회 옆에 뻘짜신 분들은 다 회개하시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요. 초코바이 하나씩 사다 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막 이거 치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치받으면 그 사람은 이 교회장 와서 치받는 일을 반복해서 할 거예요. 평생 할지도 모릅니다. 한 신부 임종 미사를 드리다가 나타난 이야기 있다 그랬죠? 천국 간다 그랬는데 할머니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야죠. 의지하면 미사를 했어요. 이 신부가 봤을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 신부가 잘못한 거지.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눈이 퍼뜩 떠지더라 그런 거죠. 아이고, 그럼 나는 거기 안 갈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온유함이 없으면 그런 뻘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또는 사람들의 얘기 안에 내 안에 분노가 쏟아지거든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자. 회개하고 예수 믿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안에 허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 모래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마시고 나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야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뭐 때문에 산다고요? 제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허위에 대해서 하박국이 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의 억울함에 대한 얘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저 갈대아 바벨론 저 불황당 같은 놈들은 우리보다는 못한 놈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저놈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냐고. 그게 하박국의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주둥이 선지자예요. 이런 말 때는 어떤 분이 제보고 목사가 주둥이란 말을 했다 그런 거 이해하기 위한 거지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앞에 충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아픈 거지. 산불이 나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많아졌는데 산불이 나면 교회는 불이 붙어야 됩니까? 안 붙어야 됩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여기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이 불타서 주변의 불길이 못 붙게 해야 된다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불평을 이해하시면 그런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고인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쾌함에서 불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억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몸부림하게 바로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행악을 그치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불쾌감이 오잖아요. 분노가 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가진 사람은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 그래.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아둥바둥했어. 나보고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오라소리가 서로 얘기 좀 해보자. 이 안타까운 초대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선포일까? 이게 의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여기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우리말에도 되게 희게 되리라 하고 끝이 내려가면 선포일 수 있거든요. 약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데 아멘 합니다. 이게 물음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변론하러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음표가 되면 선지자의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올 거다 안 돌아올 거다. 안 돌아올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합당한 것인지 이렇게 제게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나요? 그게 말씀에 합당한 건가요? 해본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뭐지요? 이게 물음표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이야기 하셔야 돼요. 억울하다는 얘기, 아픈 얘기, 슬픈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의 허위를 꼬집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운받아서 꼬부라져 신음하는 한 여인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막 빨끈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회당장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18태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안식일 외에도 내일 해도 되고 어제 해도 되는데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막 핏대를 내고 이제 쌍지팡이를 든 거죠. 이 교회 안에 쌍지팡이 드는 분들은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인데 뭐가 잘못된 거죠? 허위예요, 허위. 진실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18 동안 사탄의 메인바디였다면 그게 안식일인지 아니든지 뭔 일이냐? 당장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반대하는 자들은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하고 무리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핏대내고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고침받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명히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거든 핏대내고 있는가? 부끄러워하는가? 기뻐하는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끊임없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매국노가 아닌 거예요.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주는 거로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징벌을 주십니다. 아무도 아만 안 하잖아요.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터져야 되죠. 자녀이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핏대냅니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이 미래와 희망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거라. 하나님 말한 거야. 터져서 힘드냐? 삶이 아프냐? 내게 와 기도해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마음에 담아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 던지든지 말든지 진리는 증거돼야 되거든요. 진리는 증거돼야 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 어디든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난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없어. 그런 총구석에 그런 약속이 없는 곳에서 선지자는 날 리가 없어. 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내 기도를 내가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 이게 나다나엘의 진실성이 여기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앞에 예수님 앞에 거꾸로 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실이고요, 이게 믿음의 참됨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진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 복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때 나도 죄인이라고 엎드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기쁨으로 매일 새로 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입을 놀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서 아무런 항변도 불평도 없는 망극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마음에 품고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